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인류 역사의 전개 과정을 도전과 응전이라는 틀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도전이 왔을 때에 국가든 개인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이 왔을 때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고, 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결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위드 코로나라 그러죠. 코로나와 함께 가는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하는 위기가 코로나이지만은 코로나뿐이겠습니까? 개인별로, 가정별로, 회사별로, 나라에서도 보면 코로나 말고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이런 도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응전하느냐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는 저나 위복, 이게 오히려 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응전을 잘못하게 되면 결국 실패하고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도전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에 효과적으로 응전하게 만드는 것이 요즘 말로 하면 이 매뉴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 국가에도 여러 가지 재난 상태가 닥치면은 그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 이런 일을 당해서는 어떻게 하고, 회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 매뉴얼대로 하라 그러죠. 그 매뉴얼대로 하면은 그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그게 완전한 보장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이라는 것은 재앙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요령, 이걸 우리가 매뉴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신앙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매뉴얼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행동 요령으로 삼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매뉴얼입니다. 요나 얘기는 어지간한 교회 좀 다니신 분들 같으면 대개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자, 너는 지금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멸망 직전이니까 그 가서 복음을 선포해가지고 회개해서 구원받도록 해라 그러죠. 근데 요나가 안 갑니다. 왜냐? 이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인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서 보면 천지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많이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 입장에서는 이 니느웨라는 나라는, 그냥 이 아시리아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냥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유황불 심판으로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걸 보고 싶은 거예요. 망하는 걸 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망하지 않도록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죽어도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이 요나가 탄 배가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배가 다 깨어지고 배 안에 사람들 다 죽음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선장과 배 안의 사람들이 도대체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생겼느냐 한번 조사해보자. 누구 때문에 폭풍이 생겼는지 한번 제비뽑기해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요나가 덜컥 걸렸습니다. 그때서 요나가 이실직고합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그 벌로 지금 이렇게 풍랑을 일으켰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 잔잔하게 하실 겁니다. 이 모든 폭풍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다 신에게 제물을 바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다 신에게 요나를 던지면서, 신이시여 분노를 좀 참으시고 이 요나를 제물로 받으시고 분노를 좀 참아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그랬습니다. 큰 물고기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쩌다 고래라 그러기도 하고 상어라 그러기도 하는데 뭐 이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걸로 봐서는 가장 큰 물고기인데 아마 고래는 입이 작으니까 이 사람을 못 삼킨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고기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하여튼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오늘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요나의 모습대로 하게 되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된다는 겁니다. 요나가 보여준 대로 그대로 지키면은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나가 보여준 매뉴얼대로 우리가 응전해야 되는데 그럼 잘 되는 거예요. 그럼 흥하는 겁니다. 그 요나가 보여준 우리 신앙인의 매뉴얼이 뭘까? 그래서 요나가 보여준 대로 첫 번째 매뉴얼의 첫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참 뭐 크게 무슨 뭐 매뉴얼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그동안 듣도 보지 못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듣고 기도가 이런 신앙 그리스도인들의 매뉴얼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절에도 보면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스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죽음 직전에 이르렀으니까 요나는 지금 뭐 이 지옥과 같은 곳이죠. 근데 이 지옥과 같은 곳에서 요나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행한 첫 번째 매뉴얼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만사를 제치고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두 번째 아이성을 정복하러 나갑니다. 근데 아이성이 보니까 너무나 작으니까 아이고 요것쯤이야 기도하지 않고도 뭐 쉽게 말해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랬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세상 말로 작살났습니다. 크게 패하고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갔다가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나갔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 나가가지고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그 이야기 잘 알잖아요.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18만 5천 대군을 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는 길밖에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만사 제쳐두고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아침에 나와봤더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18만 5천의 아시리아 군대를 전부 다 전멸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전쟁했다면 하룻밤에 18만 5천을 못 죽입니다. 무슨 뭐 대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칼, 화살 가지고 창 가지고 전쟁하는 시대에 18만 5천을 어떻게 하룻밤에 다 죽입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룻밤에 18만 5천을 다 멸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먼저 신앙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기도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나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맨날
하늘을 보고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맨주엘의 첫 번째는 기도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 목사라면은요 다 교회 키우고 싶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를 저도 기도하고 그렇게 원합니다. 근데 제 능력이 부족한지 기도가 부족한지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제가 감사하는 게 있으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은요 제가 다 압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이름까지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요 주일날 누가 왔냐 안 왔냐 구역장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다 압니다. 한번 쫙 써서 보면 다 입력이 됩니다. 왜? 교인이 그리 안 많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우리 교회들 아이들까지 제가 이름을 다 놓고 기도합니다. 하루에 2번 꼭 기도합니다. 새벽에, 그리고 한 번은 밤에. 뭐 새벽에 기도하는 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밤엔 제가 늘 이 교회 주위를 돕니다. 걸어서 돕니다. 3바퀴 돌아요. 3바퀴 돌면 딱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동안 걸으면서 뭐 하냐?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다 하니까 참 신기하게 가정의 아이들은 다 전부 상세 기도하는 건 1시간 3바퀴 돌면 기도가 거의 끝납니다. 딱 이 사회 분량이 딱 그래요. 예. 교인들도 부르면 제가 4바퀴 돌아야 될 것 같아요. 기도가 늘어나야 되니까.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요 아이들까지 다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이런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요 우리가 코로나에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많은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대만 에린교회하고도 형제교회 맺어가지고 지원하고 있죠. 방글라데시 우리 유치원 3개 있잖아요. 그 원래 초등학교까지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유치원 4개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학원 선교도 뭐 호남신학대학도 보내고 한남대학도 보내고, 뭐 그 외에도 선교사님들, 국내 교회들, 우리가 선교의 일은 이렇게 많이 벌려놨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재정이 어려우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 뭐 현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면서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일 벌려놓은 거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중단되는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 어떤 약한 교회를 도와줄지언정 도움을 받지 않는 교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 교육부 모임에서도 그렇고 전에 당회 모였을 때도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다 헌금이 한 20%에서 많게는 40% 다 준다 그러잖아요. 저도 당회 모였을 때도 우리 교회도 헌금이 한 20%, 15%는 아마 줄고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 때도 줄고 있으니까 교회 학교에서도 꼭 필요한 데는 쓰시고 절약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고, 얼마 전에 노회에서 다 보고하라 그랬어요. 교회 재정 상태가 어떤지 보고하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다 준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교회도 주는 줄 알고 노회 보고할 때도 15% 내지 20% 감소입니다. 그리고 보고했어요. 그런데요 지난 주간에 제가 추석 기간에 좀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9월 말까지 우리 교회 헌금을 제가 천천히 한번 계산해 봤어요. 했더니요 하나도 안 줄었어요. 1%도 안 줄었더라. 1%도 안 줄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 너무너무 신기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믿음이 약해가지고 노회도 당회에서도 그냥 우리 교회도 헌금 20% 줄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도 안 줄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제가 너무 믿음이 없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회개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 대목에 제가 울컥해가지고 한참 설교를 못했어요. 일부에 보신 분들은 아시고 아마 가서 확인해보면 알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제가 한참 동안 설교를 못했어요. 그때 휴지도 이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 끝나고 내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2부 때는 눈물 안 나게 해주고 기도했어요. 안 나잖아요.
이 기도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휴지까지 내가 준비해놨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 결국은요,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좋다는 거고 또 우리 교인들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헌금을 누가 합니까? 교인들이 하지요. 지나가는 아저씨들이 합니까?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합니까? 이 주위의 동네 사람들이 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우리 교인들이 헌금하는 겁니다. 근데 교인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하는 거고, 또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축복을 받았으니까 또 드릴 물질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1%도 안 줄여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선교 현장 다 보내고 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주셨더라고요.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겠습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고,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해외 선교도 유치원도 초등학교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인가요, 우리 방글라데시 우리 재봉틀 교실 마련한 거 제가 우리 사진 올렸죠. 밴드에다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재봉틀 후원해가지고 재봉틀 교실을 방글라데시에 다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지금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도 있고 찬성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못한다 그러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난 주간인가요, 가수 나훈아 씨가 와가지고 뭐 어게인 코리안가 뭐 대한민국 어게인인가 했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그때 한마디 했는데 그게 지금도 막 정치권에서 야단 났잖아요. 자기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대통령이나 왕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전부 다 국민들이 다 목숨 바쳐서 나를 지키더라, 이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하니까 지금 야단 났어요. 지금 인터넷 이런 데서. 저는 그분의 얘기도 이해는 가면서도 한편으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위기를 당했을 때 그 나라를 살리고 그 나라를 지켜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셨을 때 나라가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때에 나라를 지켜주시느냐?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켜주시는 겁니다. 결국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라를 지키도 얼마나 국내가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들 위해서,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상의 제단 앞에 가가지고 아무리 불러보세요, 우상이 내가 여기 있다고 나오는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자를 대결하는데 바알 선자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바알 불렀지만은 대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고 나를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 8편에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열방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날 불렀냐? 옛날 어떤 송창식 씨가 왜 불러?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러면은 왜 불러? 하나님 다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은 내 땅이, 내 나라가 열방을 땅끝까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했는데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자기들 왜 망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도대체 우리가 망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22장 3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라 위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아무도 찾지 못했다. 예루살렘 거리 구석구석 다니면서 위기를 당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찾고 또 찾았지만은 한 사람도 못 찾았다. 그래서 내가 내 분노와 내 진노의 불을 너에게 쏟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기를 당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찾냐?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께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6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새벽기도 내용입니다. 이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는 사람들 내가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잖아. 여호와께 구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는 얘기,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멸절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라 위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시켜. 교인들이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를 문 닫게 하실 거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과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멸절시킨다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첫 번째 매뉴얼대로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뉴얼의 두 번째는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했을 때 성도의 두 번째 매뉴얼은 성전 바라보는 거, 교회 바라보는 거,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인들 평소에는 평안할 때는 기도생활, 교회생활 잘 하다가 위기를 당하면 교회를 떠나고 예수 떠납니다. 위기만 나면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가서 좋을 거는 보일러입니다. 보일러. 또 보일러는 거꾸로 가면 좋다 그러니까 그건 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신앙은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위기를 만나고 풍파를 만나면은 더 열심히 교회를 사모해야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육신의 삶도 하나님께 축복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축복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의 독생자들 예수의 피로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복음 전할 이방 세계로 가잖아요. 가면 제일 먼저 뭐합니까? 그 도시에 들어가면 교회부터 세웁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지금의 미국 땅에 상륙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교회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학교도 병원도 중요하지만 교회 다음입니다. 교회를 제일 먼저 세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를 세워야 복을 받거든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부터 세우고 예배를 드려야만 구원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먼저 어디 가든지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저도 선교 현장들 좀 나가봤습니다만은 한국의 선교사들도 동남아든 어디든지 가면은 제일 먼저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 세우고 뭐 유치원 세우고 교회 안 세우고 뭐 병원 짓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제일 먼저 교회부터 세웁니다. 왜? 교회가 축복받는 통로니까. 그래서 교회를 먼저 세우는 겁니다. 이 교회를 바라본다는 것은,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예배를 사모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지금은 교회가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이제 국가 발전에, 사회 발전에 걸림돌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얼빠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안 드린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얼빠진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그리고 현수막 그거는 교회도 봤어요. 같은 목사지만 저는요 참 가슴 아파요. 왜 예배 드리는 걸 왜 사과합니까? 교회가 방역을 제대로 못한 거는 사과할 수 있지만은 예배 드리는 걸 왜 사과합니까? 이런 얼빠진, 그냥 넘어갑시다. 여러분, 예배는 사과할 일 아닙니다. 예배는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왜 예배 드리는 걸 부끄러워하고, 우리 교회 예배 안 드리는 걸 왜 자랑합니까? 그 부끄러워해야지. 여러분, 코로나로 힘든 나라를 살리는 것도 교회입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구해내는 것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고, 이 교회는 결코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왜 교인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레미야의 가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패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이 상하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전을 바라보고, 그 요나처럼 성전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았어야 됐는데, 그건 안 바라보고 도움도 주지 못하는 애국을 바라보았다가 그 나라가 이렇게 망했다는 때늦은 후회고 탄식 아닙니까? 시편 121편에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편 121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거기 표제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서 불렀던 찬송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로다. 이 여호와의 도움과 축복은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걸림돌입니까? 교회는 자랑이고 교회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위기일수록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위기일수록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위기를 만날 때 성도들이 대처해야 되는 매뉴얼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 그 다음에는 교회 바라보고 예배 사모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매뉴얼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가운데는요, 감사를 해야 될 때도 불구하고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해야 될 상황에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감동을 줍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요, 감동입니다. 감동. 요나가 그거잖아요.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해서 소원해 볼 거 없습니다. 감사하면은요,
인생이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육신도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내게 향기도 납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도 운동한다는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요 당원입니다. 당원. 우리 제가 속한 당원의 첫째 행동 강령은요, 운동 많이 해야 되는 거, 적게 먹어야 되는 거, 그리고 감사하는 거. 제가 몇 달 만에 한 번씩 병원에 늘 가는데, 가면 저를 맡은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그래. 야, 목사님 건강이 판타스틱, 환상입니다. 어떻게 목사님 건강관리 이렇게 잘하십니까? 진짜입니다. 진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늘 운동도 하잖아요. 운동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언제나 감사가 나오잖아요. 불평이 나오면,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 나오지만요, 기도하면 감사가 나와요. 이건 틀림없어요. 내게서 불평이 많이 나온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요,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불평 불만 쏟아내다가도 기도한 중간쯤부터 가게 되면 그냥 감사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운동하죠, 기도하죠, 감사하죠. 뭐 건강이 안 좋아질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감사하게 되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성경이 뭐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잖아요. 날 불평, 불만, 저주, 증오, 악취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향기가 나. 감사하며 사는 사람 옆에 가면요,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면 손해볼 것 아무것도 없지만은요, 불평하면요 전부가 손해쳤고, 불평해가지고 내게 유익한 거 하나도 없어요. 시편 57편에 보면요,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제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잖아요. 이 모인 사람들이 한망고 빚지고 소외되고 요즘 사회말로만 버림받은 사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 낙오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는 만민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요, 이들이 나중에 다윗과 함께 다윗 제국을 건설하잖아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돼요. 어떤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신랑이 신부를 맞아서 결혼합니다. 그 신랑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신랑이야 결혼식 날 당연히 행복하겠죠. 그냥 당연한 거지만은, 문제는 이 결혼해서 행복해하는 신랑을 보면서 그 친구들이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막 몰려갑니다. 자기 스승 세례 요한보다 예수가 더 훌륭해 보이니까 그리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선생님, 이 선생님의 제자가 지금 선생님을 배신하고 예수께로 갑니다. 저거 보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면 손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저 예수는 흥하여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기뻐하지만은, 그러나 그 신랑을 보는, 기뻐하는 신랑을 보는 친구들도 기뻐한다. 이게 뭡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사촌이 땅을 사니까 감사합니다. 그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향기 나는 거예요. 아이고, 사촌 땅 사니까 아이고 배 아파 죽겠네. 우리 아들은 지방대학 갔는데 옆집에 나는 뭐 서울의 스카이대학 갔네. 남이 잘 되는 거 그 꼴 못 봐가지고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그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삶을 살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남이 잘 되면 저
감사하고 기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잘 되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 잘 되니까 감사합니다. 권사님 잘 되니까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잘 되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이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잘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촌의 땅을 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삶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예수가 잘 되는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세례 요한의 인류 여자가 안 낳은, 여인이 안 낳은 사람 있습니까? 여기 여인이 안 낳은 분 있습니까? 다 여인이 낳은 거예요. 근데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는 얘기는 세례 요한이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위대합니까? 예수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배합하지 마시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고, 누가 잘 되는 걸 보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뭐 친분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 잘 되게 하는 감사합니다. 그게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위기를 극복하는 매뉴얼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뉴얼이라는 것은 지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 따라서 내 생명도 살릴 수가 있는 게 바로 매뉴얼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이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매뉴얼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연아가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까? 여러분 삶에 힘이 듭니까? 신앙인의 매뉴얼을 지키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바라보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이게 신앙인의 매뉴얼입니다. 요대로 행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넉넉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연아가 물고기 배 속에서 위험하고 위기를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살리셨고 그를 사랑하시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삶의 위기도 닥칩니다. 그러나 불안해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신앙인의 매뉴얼대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 한 가족이 다 되어서 모두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안의 가족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